2021년 5월 16일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하나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 올려드려요. 우리 경배와 찬양 지으신 대로 함께 율동하면서 기쁘게 찬양할게요. 이어서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 정돈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우리를 위해 엄지은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눈으로 보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자리가 더 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먼저 가정과 안에서 나누어지고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서로 직접 얼굴 보며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며 만나고 계시는 전도사님과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아픔과 고통,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아래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주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이 사람 누구지요? 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나요? 세례 요한의 바로 사명, 좀 어려운 말로 사명이고 임무, 미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시키신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모두 달라요, 사명은 모두 달라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미션, 그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그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내 스승이신 요한이 빛이 나길 바랬지만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좀 상했지만 요한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는 그 신랑 신부의 친구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한 자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기억나죠?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도 단 한 명도 똑같은 인물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이 있었고 그 임무가 있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미션에 그 사명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성취했는데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코로나가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학교에 매일매일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그 모든 여정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날마다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 소망으로 나아가요. 자, 우리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어떤 초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죠? 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우리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라고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목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함께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자,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순수한 혈통, 순수한 피, 섞이지 않은 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의 피와 섞였다라고 해서 너네는 정통이 아니야, 이 우리 유대인이 정통이야,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일까지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좀 심하죠?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잠깐 보면, 자, 맨 아래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려면,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꼭 지나야 할까요? 지름길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도 않아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도 어떻게 갔을까요? 네, 삥 돌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가고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성경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삥 돌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땅에 어떠한 고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땅을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한 우물가 곁에 잠깐 쉬셨을 때가 낮 12시 정도, 굉장히 그 중동 사막의 햇빛이 너무나 뜨거운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과 지침으로 잠깐 우물가 곁에서 쉬실 때에 예수님은 사실 다 아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한 여인이 그곳으로 오실 것을 아셨죠.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방금 전도사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조금 힌트를 느꼈겠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사실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곳으로 가신 거고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랍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피하는 그 시간, 그 뜨거운 시간에는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가지 않거든요. 모두가 피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장소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에게 물을 좀 주거라.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 저한테 물을 주라고 하십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을까요? 네, 유대인 남자가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물은 근데 무슨 물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이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올 필요도 앞으로 없겠네요? 그러면 저에게 좀 그 물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물과 말씀하시는 물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물이 조금 다른 거 여러분도 알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요, 진짜 맛있는 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조금 어렵지만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그 목마름으로 물을 마시고 뭐 음료수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의 갈증, 갈급함,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 여인이 막 털어놓지 않아도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남편을 바꾸고 세상의 만족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물가 곁에서 원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도 떨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모두가 피하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혼자 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갈급함을 아셨어요. 그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진정한 만족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님, 그리고 내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 게임기를 많이 사고 돈이 너무나 많으면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부자들도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러한 물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만족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변화돼요? 진정한 만족, 예수님을 만난 그 진정한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이 변화돼요. 와, 여러분, 삶이 변화된대요. 그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삶이 변화됐을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어요. 너가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여인이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그 물동이, 아까 물을 우물가에 풀어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뛰어갔어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무엇이라 얘기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요, 상처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요, 세상의 끝없는 만족을 찾아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갔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안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치 있음을 알고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 다른 친구들이 가치 있어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참된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진짜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을 통해서임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만족, 그리고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끝없이 만족할 수 없는 것에 매일매일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망으로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어떠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승준 어린이가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쭈보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아픈 친구들이 빨리 나아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승준이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송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5월 요절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꼭 이루어지길 전도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식 나눠볼게요.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다음 주는 새로운 절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고요.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당분간 지금처럼 오전 10시쯤으로 예배드리고요. 자, 오늘 분반 활동은 가스펠 프로젝트 9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부 가정의 달 행사 찬양 콘테스트 잘 준비하고 있죠?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찬양 영상을 따로 공지한 그 곳에 업로드 해주면 되고요. 자세한 공지는 부모님 카톡방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우리 왕예원 선생님, 우리 호영이 금요일 안으로 녹음 파일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삶의 변화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반 활동 이어갈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